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 나 자신은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이게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가 있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박재식 집사님 놀라셨죠? 속으로 박재식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박재식 집사님 아들 한성이가 박재식 집사님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한스록 집사님, 정정훈 집사님이 남편이잖아요. 정정훈 집사님이 한 집사님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속으로 겉으로 얘기했다면 또 삐지니까. 정 집사님, 한 집사님이 아내지요. 한 집사님이 정정훈 집사님을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속으로 하라니까. 여기서 여러분 안다는 말은 단순히 뭐 이름을 안다는 얘기나 나이를 안다든지 무슨 혈액형을 안다든지 고향을 안다든지 학벌을 뭐 안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직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성이가 우리 아버지는 박재식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 집사님이 한 집사님을 가리켜서 내 아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내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단순히 입술의 대답으로 답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대략 직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죠?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는 자, 하나님 아들은 여러분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아들은 하나님을 아는 그 세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을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보세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아는 자신을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해요. 아버지를 아는 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아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삶으로 순종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삶으로 따르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말씀을 드렸듯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본 세계를 아들에게 말해서 아들로 하여금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를 대비하거나 그 세계 속에 살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 혹은 부모들은 자기가 그만치 살아온 삶을 통해서 본 세계가 있어요. 여기는 젊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았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본 세계를 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으로 보여주겠어요? 그 세계를? 이렇게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공부해라. 얘야,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게 잠 많이 자면 안 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버지를 아는, 이 말을 하는 아버지를 아는 아들은 그 말을 아버지에 대한 신뢰로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그 말을 자기의 생활 속에 실천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아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한 10여 킬로 떨어진 읍내 7일장을 아버지와 함께 가게 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7일마다 열리는 읍내장에 갈 때 제발 좀 한 번만 데리고 달라고 절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이제 안 데리고 가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1, 2년 전일 거예요. 한 7살이나 6살 됐을 때 아버지가 오늘은 너에게 장을 구개시켜 주겠다 그래요. 얼마나 신나는지 진짜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손잡고 그 10여 킬로를 가는데 죽겠더구만요. 가도 도착은 안 하고. 근데 한참을 가다가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이 대목장이다. 무슨 장이라고요? 대목장이라고.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서 추석을 앞두고 오늘 장이 열리기 때문에 읍내장이 사람들로 가득 찬다. 발 디딜 틈도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을 너는 잘 들어라. 오늘 읍내장에 가서 아버지하고 물건을 사고 일어나고 돌아다니다 혹시 아버지를 잃어버리거든 손을 놓치거든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아버지 손 놓친 그곳, 아버지 잃어버린 그곳에 그냥 있어라. 울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러면 정말 못 찾는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리거든 잃어버렸다 안 보인다 생각하는 그 위치에 그대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저에게 던지셨어요. 아버지는 반드시 너를 찾으러 온다. 아버지는 반드시 너를 찾으러 온다. 이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로 저는 복음의 세계를 나중에 깨닫습니다. 영원전부터 아들로 예정하신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아버지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뭔가 자기 자신의 세계를 보여줘요. 말로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를 만약 그날 저는 아버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약에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이 말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아들은 잉잉 울고 엉엉 울면서 온 사방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못 찾거나 찾아도 수많은 고생 후에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보여주고 아들은 그 말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늘과 땅의 부자지간의 도입니다. 이 부자지간의 도가 그런데요, 여러분, 성취되는 현장은 머릿속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그것을 아는 세계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부자지간의 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도들의 도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도를 시험하는 장소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도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시험되어지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그 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알았다 하나, 그러나 그것은 안 것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장 속에서, 내 삶의 실존 속에서 실제로 지키면서 경험하는 것.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확증 짓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48절을 보세요.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너 미쳤구나, 너 귀신 들렸네 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세요.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당시에 상당한 마술사들이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출신의 마술을 행하는 선지자들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비판했어요. 예수님 보고 지금 동일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중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뭐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또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여기서 공경한다는 말은 문맥상 무슨 뜻이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받들어 지키고 있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인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받들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그러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를 아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말씀을 지켜내는데, 그 대가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핍박과 무시당함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소외당하고 혹은 미쳤다고 말을 듣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듣거나 소외당하고 나중에는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아주 어렸을 때 체험했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냥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에 좋으신 목사님 말씀 듣다가 집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 따라서 하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3학년 될 때까지는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3학년이 되니까 오후 수업이 생기더라고요. 1학년과 2학년 때까지는 4교시, 점심 때까지만 하고 집에 와서 점심 먹었는데 3학년이 되니까 5교시, 6교시 2시간이 붙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요. 근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까서 먹을 때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잖아요. 여기 청소년 여러분들 기도해요? 제가 점심시간이 뒤에서 도시락을 까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밥 주셔서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애들이 하루 쳐다보고 있어요. 내 눈앞에서. 너 뭐하니? 너 누구에게 얘기했어? 귀신한테 얘기한 거야? 놀리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왕따를 많이 당했다고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요 점심때만 되면 너무 괴로워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애들이 뒤통수를 치고 이놈이 또 기도한다고 또 뭐라고 그러고 하고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 어린 마음속에도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구나. 밥 먹는 거 하나 쉽지가 않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겠노라고 한 거예요. 뭘 했냐면 그 집사님이 조그마한 수포를 했는데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겠다. 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날은 나의 날이다. 이날은 내 것이다. 너는 나를 만나는 데 집중해라.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안식일 날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술하고 담배 파는 것은 마음에 허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벌어먹기 위해서 사람들의 몸을 해치는 술과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주일날 문 닫고 술하고 담배 안 팔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망해서 문 닫았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저 미친놈, 예수 적당히 믿어야지. 결국 견디다가 가게 문 닫았어요. 그 집사님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너무 괴롭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이 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괴롭고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 그런데 이 괴롭고 힘들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을 먹는 거, 무시당하는 거,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것, 불편하게 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별 볼 일 없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망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 영광이, 나의 나다움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삶의 의미가,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 보세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영광이라는 영적인 말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광 이야기를 하시는지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심이 있어요. 그분의 위대하심이 있어요. 존귀하심이 있습니다. 높고 넓고 깊은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분 다우심이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그래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올려드려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떤 존재의 존재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나의 나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있어요. 대단히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자신다움, 여러분의 존귀함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세상에서 짓밟히게 되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남에게 아닌 말로 무시당하는 한마디만 들어도 뭐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이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람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확인하나요? 세상에서. 첫째, 자기의 생김새예요. 자기가 이쁘고 멋지게 생겼으면 자기답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영광을 느껴요. 그리고 또 건강해요. 튼튼하고 힘이 세고 그러면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 같은 것도 고급스럽고 좋게 나와야죠. 목소리가 안 나고 안 좋으면 상처를 입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 등으로 나타냅니다. 돈을 잃으면 자기가 자기를 잃은 것 같이 느껴요.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자기 자신이 망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아파트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몇 억짜리 아파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영광과 있기 때문에 자기가 타는 차가 무슨 기종이냐 이게 그렇게 남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자기가 달려있어요. 자기 직위가 어떤 지위인지, 자기가 키우는 자식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지, 자기가 입는 옷이 어떤 메이커인지,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 자기 자신의 자기다움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래서 돈과 명예와 인기와 잘생기고 좋은 옷 입고 부유하게 살면 자기의 영광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프라이드를 느끼고, 반대로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무시당하면 자기 영광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영광을 이런 세상에 썩을 것으로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인기와 이딴 것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썩을 것으로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아주 정말 사랑하는 자녀의 이 세상적 자아, 육체적 자아의 영광을 죽게 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실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세상 것으로 증명하고 경험하고 하려고 하는 마음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세상적 자아가 죽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세상적 영광이 손상당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못 견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신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누가 어떻게 드러내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영광은 어떤 것이며, 우리들의 진짜 드러나야 될 영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누가 드러내는가? 이것을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50절 다시 보십시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예수님은 당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의 영광을 당신이 나타내시지 않는데요, 나는 그것을 구하지 않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 나 자신은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영광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가 있는데,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분의 영광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대략 12살 소년 시절에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집으로 가는 구르마를 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예배 드리고 오다가 보니까 어린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보니까 성전 안에서 랍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야 이놈 자식아, 그래서 뭐하고 있어, 집에 가야지 이러니까 이 소년 12살 아이가 뭐라고 하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 뒤집어질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쯤 됐을 때 대략 계산해 보니까 그때 12살 때쯤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자신의 그래서 하나님 아들됨과 하나님 자신됨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영광을 취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아들의 영광을 그럼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출생할 때 여러분
말구유에 누워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영을 통해서 첫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귀한 아들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말구유에서 말의 염소와 말들이 먹는 염을 통해서 첫 인생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아이가 서서히 자라나면서 젊은이가 되면서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이 서서히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눈꼽만큼이라도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교문동 쪽을 지나가는데요, 어떤 집 앞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갓 신내림을 받은 보살. 갓 신내림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주 잘 맞추고 영험하다 이 말이죠. 이게 세상은요, 신이 내리거나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무슨 권력이 생기거나 무슨 능력이 붙거나 무슨 전문가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거나 영광을 얻으려고 시도하기 시작해요.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요셉 아버지의 기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30살이 넘도록 생계를 유지합니다. 양식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그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한테 하루에 끼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안식일에도 제자들과 다니면서 먹을 양식, 도시락이 없어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밀밭으로 뛰어들어가서 밀밭을 손으로 비벼서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고 삽니다.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저는 제가 박사학위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합니다. 한 20만 원 들어가요. 매번 합니다. 없어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다니고 다니면서 외식 한 번 시켰다는 그런 기사가 없어요. 기도하기를 제자들과 함께 좋아하셨는데요, 기록에 보면 기도처 하나, 기도 구울 하나 만든 적이 없어요. 그냥 산에 가서 밤새 노숙하셨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켰는데요, 요즘 말로 흔한 말로 교회 수련장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밤이슬 맞으면서 노숙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세상 권력, 세상 돈, 세상의 영광 다 끌어모을 수 있었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세상의 권력을 추구할 수 있었어요.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 배를 채웠잖아요. 오늘날도 어떤 목사님들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 하나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그런 일에 손대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 세상 힘, 자리 절대 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대답이 명확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나는 아버지를 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힘을 내려놓습니다. 종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힘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그것으로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복받아가 전국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려놓습니다. 버립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요. 작은 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를 하락해 아버지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지키는데 온 힘을 다 쏟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 보세요. 이런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말을 지키듯이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릴 것이다. 이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요. 여러분, 그럼 이런 세상의 영광, 이런 것은 내려놓는다요. 그럼 아들의 영광, 정말 아버지를 아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거 하나만 보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한번 가봐요.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함께 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보세요. 너희는 죽었대요. 죽었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가르쳤습니다. 관계가 없다, 끊어졌다, 상관없다. 너희는, 우리들은 죽었대요.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 영광에 대해서, 자기 육체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의 영광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죽었대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여기서 너희 생명은 뭐예요? 우리의 거듭난 생명, 속사람을 말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자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들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고 있어요. 안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감추어진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언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어떠함을 찬란하게, 그 영광을,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나게, 그때에 너희들의 영광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우리 자아 속 사람의 생명의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 위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 먹고 살아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안 굶어 죽어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아래 보호되어지는 우리의 생명이 어찌 세상에서 망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 속에 있는 이 진리를 삼가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아들의 모습과 영광이 뭔가? 아버지를 아는 아들은 아버지의 뜻 그대로,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요, 근원이요, 연원이요, 원천,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뿌리요, 근원이요, 원천이요. 모든 것이 그 아버지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근원을 뭘로 주시냐?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 아버지를 내 생명의 근원이요, 뿌리요, 원천이라고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 삶의 원천이요, 뿌리요, 원료, 이치요, 지혜요, 생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 현장은 고난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도시락 하나 놓고 기도하는 것도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아들은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로 올려드리려고 인내하고 참고 살아갑니다. 그 아들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비천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가난하네. 왜 저렇게 살아? 그래서 내 육체적 자아가 세상으로부터 모멸을 당해요. 세상 사람 눈에 좋게 보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이고 싶은데 그걸 자꾸 깎아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은 모순을 많이 당해요. 억울해요. 터무니없는 일을 당한다고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적인 증명 방법을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겉자아가 죽느라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마침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그의 모든 삶의 실상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를 내게 맡기리라. 기억하세요. 작은 일이에요. 아버지가 어린 조의 손을 잡고 시골장을 걸어가면서 정우야 나를 봐라. 제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안 보이는 것 같거든.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아버지는 반드시 너에게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내 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보여야 말이지. 조그마한 교회당 하면서 사람들이 어디 가서 개척교회 한다고 아이고 고생하시겠어요. 그래. 난 그 소리 진짜 싫어. 제발 좀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뭔 고생을 해요. 작은 일에 영광스럽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아버지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그냥 서 있습니다. 제 일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제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현실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내요. 그게 아버지를 아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